12장을 살펴보셨는데요. 거기서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우리 32장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전쟁,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은 다 하고 마치고 전쟁이 끝나면 그 남자들은 다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만, 그러나 야간 그들은 건너지 않는 그들의 가족과 또 권속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제 약속받고 32장에서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는데 33장부터 36장까지를 오늘 한꺼번에 다 묶어서 마지막 이 민수기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장서부터 우리 35장까지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더 복습 차원에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읽지 않았었어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33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의 여정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애굽 땅을 나와서 람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로 6월절 지내고 1월, 이달을 1월로 해라, 이 해를 첫 해로 해라, 이 날을 1일로 해라. 그래서 1월 1년 1월 1일 된 그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6월절이 지켜지게 되죠.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을 다 지키고 그 다음 날 바로 15일 날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람셋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람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36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의 지역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을 이제 지나오게 되었는데, 그 40년 여정을 33장에서 요약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진을 치고 또 어디 가서 진을 치고 또 어디로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진친 곳마다를 다 일일이 기록해 놓았던 것이 바로 3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서 살펴보게 되면 그 처소, 진친 처소가 41군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발 지점이 람셋은 진을 친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진친 지역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41군데 진을 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은 42번째 진이 되겠죠. 또 영원한, 사실 약속대로 하자치면 영원한 진,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영원한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 처소, 마지막 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정월 15일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날에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는 아주 장자가 잃어버렸고, 장자의 그 어떤 상실 때문에 큰 통곡과 슬픔 가운데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그 장자들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바로 그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죠?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계속 이제는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군데 진을 통과해서 42번째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무엇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늘 짝이 있는데요, 신약에서는 어디에 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제일 첫 장 첫 절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 구약을 다 통틀어서 그것을 압축하고 또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추출해내는 듯한 그런 하나의 말씀이 바로 신약 첫 장 첫 절부터 시작되죠. 뭐라고 소개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구약의 사건, 곧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을 통하여, 그죠? 구원을 통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길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일까요? 예? 세어봐야 알겠습니까? 예. 42이겠죠. 예. 몇 명? 42. 그 42에는 누가 있을까요? 맨 마지막 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누굴까요? 맨 마지막에 내려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절, 1장 17절. 예. 자, 어떻게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산해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다 합치면 42. 그러면 42번째의 대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42번째 진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이 신약에서 구약의 모든 예표를 정확하게 이제는 실현시키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곧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약속을 따라 난 이 족보, 곧 약속을 따라 가던 그 진침이 끝나는 지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은 결국 신약에서 완성되고 정확한 그 실체가 이제는 말씀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 말은 어디서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서 배운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민수기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을 삼고 모든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 그를 믿음의 시조로 삼으시고 믿음을 따라 계속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 그 약속의 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제는 다만 영벌에서, 다만 지옥에서, 다만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범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3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너무나 분명하죠.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는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오늘 34장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그 경계를 일일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그 부분과 얼추 일치하는데요. 거의 일치하는데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의 경계를 34장에서 지정해 주셔요. 그리고는 그 땅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34장에서는 민수기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미리 다 분배하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믿겠습니다. 왜? 1세대는 믿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이제는 다 믿는 사람들, 이제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땅 분배를 위해서 누가 분배할 것인가 명령하십니다. 위임하시는데 대제사장인 엘라살과 또 영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를 분배하라. 그리고 이것을 분배할 때 받을 사람들,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요단강 서편 땅을 받을 몇 지파? 12지파가 아니고 9지파 반. 9지파 반, 그죠? 9지파 반에게 줄 그 땅을 이제는 분배하는데, 그 받을 사람 지파의 족장들을 다 임명하시는 모습이 바로 34장에 나와요.
그건 각 지파별 족장이죠. 9지파 반이니까 몇 명일까요? 9명하고 반명? 10명이겠죠, 그죠? 10명이 될 겁니다. 10명을 이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한번 이걸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먼저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임명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먼저 보게 하셨잖아요. 그때 12명 중에 누구 두 사람만 딱 빼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적인 말을 보고를 하게 되죠. 갈렙과 또 한 사람 어디 갔죠? 여호수아 어디 갔지? 여호수아 어디 갔나? 네? 호세아 여기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보십시오. 이름의 뜻이요. 뭐 알린다, 뭘 알린지 모르겠지만 알린다 그 말이고 재판관, 자기가 재판관이다라는 뜻인지 뭐 하여튼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굉장히 이름이 좀 두리뭉실하죠. 뜻이 공격자, 갈렙은 뭐 공격자. 갈렙은 이름이라도 이분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또 그가 속할 것이다. 뭐 구원, 이 호세와 구원 이거는 그렇고 구속, 하나님의 기쁨, 갓디엘, 복됨.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긴 했었어도 이것은 아주 간접적인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기쁘다. 뭐가 기쁜지요? 왜 기쁜지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인지, 아주 이 내용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 이름의 의미는 조금 불분명해요. 좀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갓디엘이라는 존재, 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좀 간접적인 느낌을 많이 받죠.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다 이 말들이 여호와는 밑에 그 후에 도움이시다 하는데 물론 도움이시죠.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나를 도운다라는 말을 하면 좀 더 직접적일 텐데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간접적이고 또 그 도움이 어떤 체험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여하튼 12명 정탐꾼의 이름이 이랬는데요. 이 중에서 호세아와 갈렙은 빼고요. 나머지 10명의 이름들은 그 의미가 사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체험, 연결고리가 좀 약하고 있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느낌을 받는데요. 갈렙과 호세아는 왜 뺍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제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름 이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두 번째 2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약속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름의 의미 자체가 큰 지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빠져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2 정탐꾼의 이름은 그랬다고 치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고 가나안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 받으려고 할 때 34장에서죠. 이제 그 9지파 반 10명의 족장을 새롭게 이제는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임명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갈렙은 물론 빼고요. 여호수아는 또 딱 빠져 있겠죠. 자, 이 스무엘이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연합하는 친구, 이는 뭐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고 더 깊은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이름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과 훨씬 더 지금 밀착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그들의 부모겠지만 말이죠. 자기들의 신앙 체험이 이랬고 또 깨달음이 이랬고 믿음이 이랬고 소원이 이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표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예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표적인 의미 속에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의 존재가 무엇을 예표합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합당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존재 속에는 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게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수령하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쫓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족장들 이름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인상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하고 난 뒤에 정복 전쟁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 우리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하여서 또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그 홍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요단강이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다 죽었는데요. 또 뭘 버릴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었어도 그러나 나의 옛사람의 취향이나 옛사람의 가치관이나 옛사람의 어떤 그런 습관들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상세해요. 우리는 죽음과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상세하게 죽음과 또 실제적인 옛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옛사람을 이제 내어놓고 옛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죠?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들어있던 그런 옛사람의 어떤 행태 습관들을 이제는 다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저절로 새 사람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한다고 한다면 내 말이 새로운 말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 말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옛사람의 습관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한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이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잘 보게 되면 옛 성질이 죽었어요. 옛 성품과 인격이 없어졌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고의 방식이 그대로 옛사람 옛 모습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 지금은 또 좋아. 옛날에 생각하던 옛날에 높이 보던 것 지금도 높이 보는 그죠? 예수 믿어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그냥 차별이 있잖아. 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어떤 사람 보니까 말이죠. 의사 말은 100% 믿으면서 성경 말씀은 한 70%만 믿는 사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100% 그것을 딱 따라가는데 성경은 낫다 그러는데도 그래서 한 70%만 믿어요. 왜 그러죠? 나는 죽었는데요. 왜 그래요? 아직 내 생각이 새 생각,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그죠? 사망 진단을 받은 남편이 갑자기 탁 회생했어. 그냥 사망 의사가 그러니까 아내가 슬퍼서 꺼이꺼이 울고 있으니까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습관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믿기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공인, 어떤 기사나 지식이나
어떤 지성인의 말을 더 믿고 더 높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공자는 말하기를 머린 말을 하는 사람이 나는 가슴을 쳐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못한가? 성경 말을 해야지 공자가 왜 나와요 거기서? 이 유식한 척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엉뚱한 하나의 발상이죠. 물론 뭐 공자의 말을 빗대어서 이제는 뭘 설명하기 위해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높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삶의 모든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논리와 지식을 따르기는 쉬워도 정말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내 삶의 방식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 새 사람인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 믿어도 그래도 좋은 직장, 좋은 집, 근사한 집, 그 주위가 좀 있고 또 그런 괜찮은 환경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나쁜 직장 찾아가야 되고 뭐 나쁜 집 살아야 되고 그럼 맨날 이렇게 거지같이만 살아야 됩니까? 뭐 아브라함도 잘 살았고요, 욥도 잘 살았고요. 이렇게 해서 막 대드는 사람들 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일부러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일부러 나쁜 집 찾아가고 일부러 나쁜 직업을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내가 좋은 것을 옛 습관을 따라 추구하다가 하는 마음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옛날부터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가 쫓아야 돼요. 멸절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다 그 말씀. 깨달으시면 아멘. 어떤 일은 여러분 요단강은 다 안 건넜는데 그런데 사고 방식만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단강은 안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자기는 죽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또 성경 말씀과 같이 바꾸어서 살면 그러면 괜찮은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옛 마음속에 남아있는 또 내 생각과 존재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몰아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어서는 그것이 설령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생각일지라도 그것은 가나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듯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불법자들이에요. 왜? 자기는 옛 생명 속에 살면서 죄의 성질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어떤 축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진정한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일도 아니요 길도 아니요 축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게 되면 자기의 죄로 가득 찬 욕심을 위한 길이요 이름과 명예를 위한 길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들어가게 된 가나안 원주민을 철저하게 멸하라 내어 쫓아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것은 자기들이 속아서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했는데 속아서 그냥 그 원주민을 살려두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까워서 또 일부러 남겨두기도 했고 또 어떤 것은 게을러서 다 정복해 들어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도 한 것도 있고 결국 그래서 성공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사사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요. 괴롭혀요. 자기들이 여기서 성공했으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또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왕 세워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열왕기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도 또 왕 세워주었어도 왕은 여전히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사막지대를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보게 되면 낮에는 얼마나 해가 뜨거워요. 근데 또 해가 딱 넘어가면 밤이 되면 그렇게 또 추워져요. 벌벌벌벌 뜨는 그런 추위가 엄습해 들어오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던 행상들이 이제는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이제 텐트 안에서 그 추위를 피해가면서 지내게 되는데 재미있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말이죠. 주인에게 주인님 천막이 좀 좁긴 해도 나 너무 추워요. 나 머리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 너도 춥겠지. 그래, 머리 넣어라. 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또 낙타가 말 주인님 머리는 이제는 따뜻한데요. 앞에 이 발이 너무 추워요. 발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뭐 머리나 발에 넣어라. 주인님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동이 너무 추워요. 동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 좀 비좁긴 해도 뭐 그래 등 넣 뭐 거기까지 뭐 괜찮겠지 뭐. 그래, 넣어라. 등이 탁. 또 좀 있으니까 어디를 달라고 그래요? 주인님 너무 추운데 이왕이면 그냥 뒷다리도 좀 넣게 해주세요. 예, 네가 봐도 네가 들어올 때가 어디 있겠냐. 여기 다 찼잖아. 꽉 찼잖아. 아유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몸을 다 이렇게 옹크리면 그러면 충분히 내가 다 들어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 주인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 뒷다리도 넣어봐라. 뒷다리가 쑥 들어오니까 이게 뭐 옹크린다고 됩니까? 이게 뒷발로 팍 주인을 차버리고 자기가 천막을 텐트를 차지하고 주인이 바깥에서 밤새 떨다가 전설 따라 삼천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내어쫓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멸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 그런 또 이스라엘의 그런 실패의 역사들이 반복되다가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신약 시대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죠. 35장은 여러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기 도피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를 다른 시간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36장 말씀에 와서 보니까 결국 이 말씀 민수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기업을 보존하는 일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요. 슬로보아스라는 딸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어요. 그의 손주는 누구입니까? 므낫세였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바뀌어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므낫세의 후손 속에 슬로보아스이 있는데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 딸들이 나와서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갸력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줘라. 하나님의 율법을 개정했어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36장 마지막 절에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이 딸들이 우리 므낫세 지파가 받아야 할 기업을 받긴 받겠는데 문제는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저쪽으로 결혼해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딸들에게 주었던 기업이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같이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남아있어야 될 기업이 감삭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모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런 방법을 여쭤보았더니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기를 이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여 그대들은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하고만 결혼할지어다. 그래서 그들이 예 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그냥 기업이 그대로 보존되어지니까 결국 남자가 나고 결국 이제 그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파에 넘어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다 얘기 끝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 두 종류의 패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기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음식을 보고 있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보시니까 잘 아시네요. 주님 보면서 음식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는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쳐다보죠?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손이 막 필요할 때, 빨리 다급해졌을 때, 그죠? 주여!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 같은 사람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문제가 있을 때만, 또 필요할 때만 주님과 어떤 커넥션을, 컨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아예 처음서부터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예배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말해도 자기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서부터 주님과 함께 가는 그의 신앙생활에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주님을 믿긴 믿되, 그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긴 섬기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바로 이 마리아가 민수기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안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누림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자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자리가 바로 마리아의 형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좋은 편이죠? 물론 주님의 임재가 항상 있으니까 좋은 편입니다만, 또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결국은 다 그와 같은 형편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성도가 다 마리아와 같이 될 겁니다. 마르다도 나중에 주님 안에 들어가고 마리아도 주님 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차등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 말이죠. 그 전까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벗어야 될 것을 다 못 벗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는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아직도 벗어야 할 것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걸 벗겨야 되는데 어떻게 벗겨요? 이제는 죽은주의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가지고 나의 고통, 뜨거움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고통당하고 그러며 부러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의 고통이죠? 첫째 사망의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죽음에서 오는 병도 죽음, 병이 깊어지면 죽는 것이고 문제가 깊어지면 죽는 것이고 죽는 거죠. 결국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생을 사는 동안에도 이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것을 벗길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죽었으라도 벗겨야 되는데 그때는 훨씬 더 심각한 고통 속에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서 그것을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만 경주하고 조금만 더 주님을 찾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신약과 연결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예표되어진 주님의 어떤 좋은 것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내 삶의 환경 속에 어떤 문제도 없다,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이 좋은 가나안 땅의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충만함이 나에게는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창피를 주고 어떤 면에서는 모욕, 그죠? 보통 여자의 마음으로 치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앞에서 자기를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대꾸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주님의 임재 속에 자기는 이것이 너무 크고 좋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길 수, 흔들리게 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그냥 산 정인으로서 정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또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